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아마 똑같고 아마 무미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또한 기대하는 것이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또 기대하는 것이죠. 또한 꿈과 비전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사전을 찾아보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 희망, 소망 거의 다 문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도 한번 검색해보고 소망이라는 단어도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어떤 단어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소망.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역시 센스 만점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나와요. 한 22번 정도 나오는데 구약의 욥기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단어를 보니까 육신의 희망 할 때, 또 인간의 어떤 희망 얘기할 때, 그러면서 이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85번 쓰여졌는데요, 성경 전체에. 구약과 신약에 골고루 소망이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방금 인간의 어떤 희망, 육신적인 어떤 거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소망을 생각할 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게 하셔서 계속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 이후로 오직 믿음, 사도 바울도 또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것이죠. 소망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믿음, 소망, 사랑은 마치 삼위일체처럼 함께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히 그 중에서 소망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와의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한절박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지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그때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주위에서도요,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좀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틀림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됐네, 잘 되겠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이미 뭐된 거예요?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말은 참 잘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수시로 변경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 회사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금방 떨어진다. 예. 그래서 광탈한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과 이 실제 인터뷰하고 다를 때, 그 사람은 광탈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요즘은 다 말 줄이잖아요. 자소서. 예. 자기소개서를 자소서이래요. 자소서에서는 자기의 성격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는 굉장히 꼼꼼하다. 예. 꼼꼼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모든 일을 세밀하게 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움직여 보려고 했었는데, 그 인터뷰 도중에 막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면서 본인의 단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막 갑작스럽게 탁 이제 들어오면, 좀 나는 덜렁대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는 너무 자기가 꼼꼼해서 세밀하다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중에는 내가 좀 덜렁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탈인 거죠. 예, 빛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거냐면,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겠죠. 물론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 불가피한 상황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성품 자체가 우리들에게 참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굳건한 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 둘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신실하심의 근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보증했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16, 17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일이 지금 참됨을 엄숙하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다툼이 있어요, 논쟁이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맹세예요. 그래서 막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것은 진짜다. 미국 사람들 똑같아요. 그래서 I swear to God, 나니 하나님께 이건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법정에서도요, 맹세를 어떤 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사실만을 선언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하고도 참말이 아닌 것을, 거짓말을 이렇게 둘러대면 그건 무슨 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처벌받아요, 위증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약속하셔도 되는데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맹세하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변치 않고 내가 반드시 지킬 것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뭘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정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게 사단의 정체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앞에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심 자체와 그의 맹세하심 때문에요, 그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약속을 듣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만약에 그 길이 참 쉬운 길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넓은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없어도 아무나 다 갈 거예요. 휘파람 불면서. 아, 좋다, 편안하다, 그러면서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은요, 때때로 어려운 길이에요. 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중간중간에 야,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지금 선택하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장미꽃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가시 광야와 같은 길로만 나를 인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도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이게 힘들 때가 있는데, 낙심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참아라. 지금 네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맞는 거다. 그 길을 또 조금만 더 가라. 분명히 밝은 빛이 너에게 임할 거다. 지금은 네가 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다 보면 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될 그날이 올 거다. 지금은 울음의 저녁을 맞지만 다음 날은 기쁨의 아침을 맞게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춤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 중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그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주님의 날개 밑에서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확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굳게 품고 참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즉 소망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예로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아까 제가 읽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뒷부분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것을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일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에게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인데 실제로 자신의 그 후손이 처음 나오게 된 거,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이 100에서 75를 빼면 몇 년이에요? 25년. 아, 다들 머리가 좋으시네요. 25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짧은가요? 길죠. 만약에요, 75세 때 약속할 때 제일 처음부터 약 25년 걸릴 거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뭐 여자 이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25년 마음 푹 넣고 그렇게 기다려라. 그랬으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사라도 중간에 막 이렇게 마음 심란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맞는 건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내가 착각한 건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따라서요, 그가 그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 때 그 믿음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받기까지 그 25년 동안의 기간 동안은 참으로 긴 시간, 정말 기다리기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기대한 시간과 다르게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곧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어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당장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한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늘 옳은 거죠. 나의 바람은 조급할 때도 있고 정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죠. 언제나 맞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언제나 베스트다, 언제나 최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한 것은 이삭을 낳기 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패스했을 때, 통과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잔인한 명령에 단 한마디의 항의나 그 다음에 불만도 없이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게 하신다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부터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단을 싸고 그 이삭을 결박해서 막 지금 칼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막으셨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대신, 이삭 대신 저 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맹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이 15절에 나타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은 후에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은요, 이삭을 낳기 전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린 그 인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장성하기까지 또한 17, 18년을 또한 더 참은 후에도 이삭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오래 참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약속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메시아의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을 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솔직히 참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은 참 힘들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많다 하여도 환난의 시간에 인내하며 그 시간을 잘 이겨낼 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 우리들에게 참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봐도요, 참 인생에 참 큰 변화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때로는 참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조급하게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나의 몸의 또한 영혼의 채널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집중하며 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열겠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최근에 삶의 많은 변화를 느끼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간증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에 그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답답한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참 감동도 받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되었노라고 기쁨의 소식을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 번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냐면 일단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제일 처음 오늘 9절을 좀 묵상하면서 19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영혼의 닷과 같다 라는 말씀이 참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마치 뭐와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그러니까 닷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큰 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마치 항해와 비슷한 건데요, 항해에 있어서 닷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영혼의 닷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요 크고 견고한 닷을 그 자리에 내리게 되면 그 배는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 해도 배는 표류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그것을 바로 영혼의 닷.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소망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성도의 소망이 이와 같다는 거죠. 닷이 파도 위에 있는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영혼의 닷이 없어가지고 그냥 파도가 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둘 때에 그 소망이 우리를 더욱더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지성소의 거룩한 휘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약속과 그 위로를, 힘을,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